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한 해를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1절부터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그에게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할머니가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타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고맙기는 하지만 청년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주저앉혔습니다. 괜찮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마지못해서 자리에 앉긴 했지만 다음 정류장이 되자 또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이 청년을 또 주저앉혔어요. 그 사이에 지하철 문이 딱 닫히고 기차가 이렇게 지하철이 출발을 해버렸죠. 그러자 젊은이는 울상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좀 제발 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내릴 정류장이 2개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또 요즘 시대에 이 미담을 담고 있는, 그리고 또 약간 시사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불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토로해내고, 또 여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노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계속 불만만 쏟아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삶 전체가요, 이 불만 덩어리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분출되어 급기야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높아져서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집단적 시위가 생기고, 여기저기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날리는 그런 억지 눈물을 뽑아내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도 있었죠. 국가적으로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범죄를 이제 다 추방하고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무나 경악스러울 비정하고 비참한 살인극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산 사람을 생매장하기도 하고 토막살인을 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비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여러분 뒤에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박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박수 한 지 꽤 오래됐죠,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 따라하면 돼요, 그죠? 자, 감사박수 준비. 그러면 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감사박수 준비. 야.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도 계세요. 예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걸 시키냐, 불만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이웃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이 사회가 아름답고 희망찬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중히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다윗이 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사시이다 이렇게 불러요. 감사시예요. 감사시. 감사하는 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셨기에 그에게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용장으로 불리워 이스라엘 이제 왕까지 지낸 그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수시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었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는 두 가지 감사 조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좋은 가문이나 복된 가정에 태어나도 감사할 것을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부모가 세상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서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말 감사한 조건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들려진 그 보물이 돌멩이나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임은 엄청난 여러분 보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이거는 돌멩이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아는 것. 근본 새생명 축제가 끝난 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밤에 카톡을 보냈어요.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그동안 큰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늘 흡족하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목사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저희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꿔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라고 하시면 마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 같아서요. 곧 떠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만 그런지 늦은 밤 죄송하고요. 편히 쉬세요. 눈썹 모양 2개 아시죠? 이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밤중에 이것을 읽고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저희 가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제 외부에서 온 것 같이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 마음의 중심이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있잖아요, 제가 바꿔 불러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더 팍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근데 저희 장로님, 저희 목사님 뭐 이러면 딴집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누구님 하고. 자, 여러분, 저희와는 전혀 또 다른 어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와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작년에 열심히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풍성히 밀려와요. 양 정점은 어디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그러면 막 가슴이 더 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여러분 온 땅이여라는 말은요, 이 첫 마디 온 땅이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가슴이 벅차 그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지금 감격과 흥분으로 온 땅이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땅이여라는 말은 모든 인류여, 그리고 모든 세상이여, 온 우주여, 이런 놀라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즐거이 부를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처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이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은 온 천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온 천하를 아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온 천하여 온 세상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 세상 온 천하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확히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막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다윗은, 여러분, 나갈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주의 일을 하고 억지로 교회 봉사를 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그죠? 너무 좋아서, 아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은 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질 않죠.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의 일도 좋아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이제 이 사장님이 오늘 딱 왔는데 이번 달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 드립니다. 그러면 막 그냥 진짜 세상 일도 기뻐가지고 막 능률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서 그거 보셨잖아요. 북한의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이 기업인들이 이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줬대요. 와, 초코파이 하나를 주니까 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이게 완전 신세계잖아요. 이런 맛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본 직원들이 그 초코파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옆에 공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초코파이를 2개를 줬대요. 그랬더니 생산력이 배. 진짜 많이 준 기업은요 하루에 초코파이를 5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 먹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나와서 암거래 시장에 파는 거예요. 북한에 마당에 파는데 하나에 초코파이 하나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15씩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15씩.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좋아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기쁨도 있죠. 사는 맛도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때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각기관 총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례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각기관 총회를 하죠. 예. 이때만 되면 참 가슴 졸이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죠. 세상에 평소에는 성도들이 뭐 한번 만나자, 밥 한번 먹자, 뭐 저에게 청탁 한번 안 하시던 분들이 이때만 되면 목사님 이번만큼은 좀 빼돌라고 저한테 와서 안 사오던 바카스를 갑자기 사오고 특히 이번만 이렇게 좀 빼달라고 올해만 그런 청탁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 잠고 있으려고요. 저 방 문 여는 사람 없도록 문 잠고 있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에게 오히려 청탁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 전도회 회장만큼은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보조 맞춰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이 몸 불사 지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이 일 감당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메말라 있고 수동적이고 억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찬송하면서 나와서 주를 섬기는 삶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는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해요.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지난 1년간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오실 때 안 그랬지만 전 늘어난 건 주름살 뿐이고 우리 집 늘어난 건 빚밖에 없어요. 목사님, 몸도 마음도 병들고 또 자녀들로 말미암아 늘 고통당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저에게는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고 사업은 흔들리고 여기저기 문제가 툭툭 터지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고 감사할 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지구의 불행을 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알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주이심을 믿게 된 그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세상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를 섬기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자체가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만족하려면 물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또 세상의 향락으로 여러분 만족을 채우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청문회를 통해서 보아 알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앞에 맹약을 했어. 그런데도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까발리잖아요. 다 고자질 하잖아요. 다 제가 그랬다고 제가 시켰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혈서까지 썼단 말이죠. 혈서까지 썼어요. 여러분 사람의 맹세가 믿을 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그 기대 때문에 더 여러분 낙심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족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되실 때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이요. 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거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잘 변하죠. 조속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맹세와 작은 이 작정, 그들의 작은 작정이나 맹세 하나 믿을 것도 없죠. 금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하우석 씨가 쓴 책인데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책 36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낚시꾼들이 여러분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옆 사람이 막 월척을 잡았을 때 막 이때만 하는 거 막, 낚시꾼들이 내가 막 그냥 월척을 낚았을 때 기분 좋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낚시꾼이 큰 월척을 잡았다가 놓쳐버릴 때. 낚시꾼이요, 자기가 큰 월척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옆 사람이 큰 월척을 잡았다 딱 놓치면 아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저 이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바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죄성.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속으로 변하고 누군가 잘 되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 우리 부패한 심령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우리 하나님으로 믿기에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갈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심지어 자기 자녀가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다니던 그 군장, 그렇게 믿었던 그가 자기의 목에 칼날을 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여러 인생사를 겪으며 조속으로 변하며 그렇게 믿었던 이들조차도 나에게 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 그래, 사람은 이렇게 남이 안 될 때 참 시원하고 고소해하고 내가 왕위에 있는 것 오르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까지도 못 올라가도록 나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소망과 그리고 인간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대대에 미치기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멀리 떠날 때가 있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래 참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품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 삶 전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늘 향하신 그 눈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백성, 그분이 기르시는 양 되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안정권인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삶 속에 영위하며 여러분 주가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